32장 1절. 그래서 1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우리 한번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심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죠.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맞습니다. 이란에 룸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또 좀 잘 알려진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이 이란의 시인으로 이 페르시아 문학의 신비파를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인이죠. 그 대서사시인 정신적인 마트나비는 수피즘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슬람의 신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기는 하지만은 그 코란의 경전을 그렇게 율법적으로 따르는 것과는 굉장히 결을 달리하는 그런 이슬람의 그 신비주의를 말하는데 수피즘이라고 하는 게 그러한 것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이 루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루미의 오록이 담긴 마스나이 마흐나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이 장님에 관한 이야기가 그 책에 나와요. 어떤 이야기냐면 장님이 코끼리를 만져서 그 대상을 묘사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눈먼자는 코끼리가 왕좌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이는 부채와 같다, 귀를 만졌으려나요? 또 수로와 같다, 어떤 이는 기둥과도 같다, 아마 다리를 만졌겠죠. 그렇지만은 그 누구도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길이 없다라고 하는 이 루미의 어록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 이슬람의 신비주의, 말하자면 이 신비주의라고 하는 게 더 보편적으로는 이슬람의 신비주의만이 아니라 이 신에 대한 이 신비로움을, 이 신의 경외함에 우리가 다가선다라고 하고, 또 그것을 정의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 이슬람이 지금은 이제 기독교와 대척점에 있지만은 그 구약의 근본적인 뿌리들은 이제 같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이제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뭐와 같을까요? 이 눈먼 사람이, 그래서 이제 장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잘 안 쓰는데 제가 이제 편의상 이제 쓰겠습니다. 이 장님이 정말 이 코끼리를 앉아서 눈먼 상태에서 그 코끼리를 한번 그려보라 라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나는 하나님을 다 안다. 아니면은 뭐 어떤 사람은 뭐 그 이제 성경을 막 가르치는 강사들이 있는데 성경의 맥을 다 안다. 성경은 뭐 이런 거다라고 뭔가 단언적으로 말로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뭘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불완전성을 그리고 어떤 위험성을 반드시 내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루미는 말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코끼리를 만져가지고 이게 기둥과 같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확신에 찾겠죠. 반드시 기둥이어야 돼요. 그러나 코끼리가 기둥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수피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 신비주의를 총칭하는 이름인데 이 이슬람권의 신학자들은 거기도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이슬람을 정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추려서 사상들을 추려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특징을 설명하지만은 신비주의는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이 수피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신비주의라고 하는 의미를 다니는 영어 단어가 미스티시즘이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미스티시즘. 그런데 이 신비주의, 즉 미스티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신화를 의미하는 미스와 또 신비를 의미하는 단어 미스테리와 그 같은 어원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화 그리고 신비 이건 다 이제 같은 어원이에요. 근데 또 이 영어 단어의 어원도 이 헬라어 그리스어 동사인 뮤에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어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뮤에인. 그런데 이 그리스어 동사 뮤에인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러니까 이 뮤에인에서 신비하다, 또 신화, 뭐 이런 단어들이 이제 파생이 되는데 가장 이 출발점이 되는 이 뮤에인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는 동사인데 뭐냐면은 입을 다물다 그리고 눈을 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그래서 우리가 이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눈을 감아야만 비로소 볼 수 있고 입을 다물어야만 비로소 들을 수 있는 그 무엇을 우리는 신비주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 초대교회 감리교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는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있었는데 이분이 신학자들이 나중에 평가하기를 기독교 신비주의의 우리 감리교회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이렇게 첫 출발이라고도 이제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용도 목사가 이단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어떤 뭐 이제 이용도 목사님의 신학을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그러나 이제 결국 나중에 우리 감리교에서 다시 이단 판정을 받아서 파문이 됐지만은 다시 복권을 하죠. 그분의 신학이 얼마나 그 일제 그 당시에 얼마나 하나님에게 다가가려고 했던 그 열정적이었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총괄적으로 만나려고 했던 그런 분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제가 이제 비록 이슬람권의 그 신비주의를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 신비주의를 결코 등한시할 수 없어요. 신비주의를. 기독교를 아무리 조직신학적인 범주 안에서 교리를 해석하고 주님의 말씀을 확증하려고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떤 지점을 반드시 우리가 만나게 되냐면 눈을 감고
입을 다물어야만 보이는 지점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르게 되어 있어요. 꼭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이요,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눈을 감고 입을 닫아야만 하는 보이는 그 지점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 여전히 우리가 눈을 감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입을 닫지 아니하고 말을 해서 무언가를 확증하려고 하면 그러한 신비 가운데 계시는, 우리가 그걸 이제 코끼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만질 수 없고 정의할 수 없고 또 우리 마음에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 어떤 한편의 확증에 대해서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신, 그리고 종교, 그리고 교회, 그리고 이 신앙, 그리고 개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큰 대양과도 같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숫대야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요만한 연못이 아니에요. 하나님 가시라고 부르는 근원적인 되시는 분,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우리가 교회 조직을 가지고 있는 체계와 교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 그 다음에 교회, 신앙, 우리 개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람들이 그 지중해 안에서만 배 타고 거기 안에서만 맹맹 돌다가 마지막에 그 협곡을 통과하면서 대서양으로 나서왔을 때, 이전에 자기들이 살았던 바다는 다 지중해가 전부라고 생각했거든. 그러나 이제 그 대서양으로 나와 저 아프리카를 돌고 인도 쪽으로 와 놀라운 세계가 열리잖아. 자기들의 지식과 그 한계가 얼마나 작은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개인의 이러한 것들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순례자와 끊임없이 이런 하나님의 신비를 추구하는 수도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명은 목회자이지만, 감리교 목사이지만, 그러나 감리교 목사이기 전에 가장 저에게 하나님이 먼저 요청하시는 건 뭐냐면 이 시대를 순례하는 영적인 순례자요, 그리고 수도자로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저를 생각하시지, 저를 가장 먼저 생각할 때 기독교 대한감리의 목사로 생각하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장로 안수를 받으시고 권사님, 집사님으로, 우리 전사님으로 이렇게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는 감리교도가 뭔지가 장로교인이냐, 감리교인이냐, 성결교인이냐,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염두에 두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나의 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신비의 바다를 탐구하려고 하는 순례자냐, 또 그것을 추구하는 수도자 생활들을 하고 있느냐를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떤 종교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길거리에서 무심코 발견되는 민들레를 한번 보십시오. 그 민들레 하나는 그 민들레를 민들레답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생명력과 또 다른 식물들과 구별된 그 민들레다움이 바로 그 민들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게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즉, 이 민들레를 민들레답게 만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몇 마디의 말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과학적인 관찰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과학이 민들레를 확증할 수 없고, 철학적인 고찰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생명을 설명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민들레를 민들레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영혼의 지혜가 필요하다. 영혼의 지혜가. 즉 감각이나 직관, 이성을 뛰어넘는 바로 그 존재의 심장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빛으로만 민들레를 비로소 민들레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주 근래에 참 인상적인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즉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들의 이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이제 우리가 그 마음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의 영혼, 바로 이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빛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의 신비에 다가설 수 없다. 하나님의 이 우주 가운데 있는 그 신비를 우리가 다 만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 밤하늘을 자세히 보시면은 제일 특이하게 빛나는 별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별이 요새 많이 빛나냐면 그러니까 동남쪽 그 사이에 이제 한 8시 정도의 별이 아주 잘 빛나는데 화성이에요, 화성. 그 다른 별들은 다 하얀색이잖아요, 별들이. 그런데 우리가 딱 눈에 띄어요. 그 화성은 말 그대로 붉은 별이. 저는 가끔 이렇게 요 근래 이제 요새는 좀 날이 좀 쌀쌀해져서 저 잘 못 걷지만 예전에 날이 있을 때 밤에 이렇게 걸을 때 화성을 계속 보면서 걸으면서 저기가 화성이구나 하면서 생각을 하면 그걸 우리가 그 가장 우리 지구와 가까운 달을 빼고서는 가까운 데에 있는 이 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지성으로? 과학적인 거리 킬로미터 수로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영혼의 심장의 빛으로. 그래서 타인들의 간섭을 단절하고 이 세상의 매력을 단절하고 내 마음의 거울을 날마다 닦아내는, 비록 그 과정이 좀 지난한 과정이 됩니다. 한번 약 뿌려가지고 확 닦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은 그 미세한, 그렇지만 닦아내려고 하는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신비를 볼 수 있는 마음이 조금씩 밝아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과 또 타인과 이 세상의 소란스러운 소음과 단절된, 눈을 감자 보이고 귀를 막자 들리는 그 신비, 그 뮤에인을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신앙생활을 추구하시면서 한번 어떤 지점에서는 내 눈을 감아야 보이는, 어떤 지점에서는 말하지 않아야 들리는, 귀를 닫아야 들리는 이러한 그런 영성 수도 생활들, 우리 성도님들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감리교도 이전에 하나의 작은 구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잘 헤아리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곱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메시지를 읽어야만 오늘의 메시지가 비로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오늘 2절에서 우리 아주 참 많이 쓰이는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하나 나오나요? 2절을 보시면 책 이름도 있고 선교단체도 무지무지 많고 여러 기독교 단체들이 많이 쓰이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마하나임. 많이 쓰이죠. 마하나임. 그런데 이 마하나임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또 다른 여러 가지 좀 세밀하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두 진영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천사들 정도로도 번역을 할 수 있고,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하나님의 진지 이렇게도 이 마하나임이 번역이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은 어디에서 만나요? 야곱이 언제 만나게 되냐면 큰 두려움과 걱정에, 말하자면 자신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이 마하나임을 만나요. 그리고 성경은 굉장히 짧게 그 자리를, 그 풍경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군대가 개인적인 천사가 아닌 진영이니까 캠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거대한 하늘에 있는 어떠한 하나님의 조직도를 이 야곱이 봐요. 참 뜬금이 없어요, 사실은. 바로 이 전이 어디냐면은 삼촌 라반과 만나서 너 드라빔을 훔쳐갔냐? 막 이렇게 밀고 당기는 것을 하다가
삼촌 라반이 그냥 그 조카들을 축복하고 자기 딸들을 축복하고 그냥 가요. 그 이후에 바로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더라. 하나님의 군대. 그런데 자, 비록 이 야곱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진 군대를 만났지만은 그 뒤에 말씀을 우리가 한번 쭉 이어서 여러분 보시면, 그러나 이제 이 야곱의 마음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진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긴 보았지만은 여전히 전혀 달라지지 않는 마음으로 이 야곱은 자신의 말하자면 삶의 일들을 처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취한 방식이 뭡니까? 전령들을 미리 보내요. 다음과 같이 말하라고 명령하죠. 당신의 종 야곱이 주인이신 에서에게 말을 전합니다. 저는 삼촌 라반과 함께 지금까지 지내며 많은 가축과 종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전하며 당신이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먼저 메신저를 하나를 보내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화해의 말을 좀 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앞서 보낸 전령들이 가지고 온 소식이 뭡니까? 야곱이 기대했던 소식이 아니에요. 그래, 네가 떠날 때는 혼자 떠났는데 고향에 돌아올 때는 야, 이런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왔구나. 이런 답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뭐라고 가지고 와요? 주인님의 형 에서가 주인님을 만나러 400명의 건장한 청년들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은 더 걱정이 커졌어요. 아니 그래, 너를 용서한다. 참 잘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400명의 건장한 청년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야곱이 화들짝 놀라게 되죠. 이때 야곱이 한 일이 있어요. 비로소 뭐 하게 되냐면 비로소 야곱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성도님, 야곱이 기도를 안 했나요? 목사님, 그전에도 기도를 많이. 하여튼 제가 이제 성경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야곱의 기록 가운데 처음으로 기도를 해요. 처음으로. 우리 28장을 보시면은 야곱이 하나님께 막 이야기하는 게 나오는데 그건 기도가 아니라 서원이죠. 서원.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순간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신비주의를 말씀을 드렸는데 비로소 뭐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눈을 감기 시작을 하고 귀를 닫기 시작을 한 거예요. 눈을 감고 귀를 닫아.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내가 오직 주님께 간구하오니 라고 하는 이 기도를 시작을 해요. 야곱이 그를 그렇게 압제했던 라반의 손에서 견뎌낸 20년 동안에도 성경은 야곱이 내가 주님께 간구하오니, 그렇게 임금 사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해도 야곱이 기도하지 않아요. 품삯을 10번이나 그렇게 사기를 당해도 야곱은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야곱의 이야기를, 왜 이 신비주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원칙적인 면에서 우리 모두가 야곱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비유해서 우리가 야곱의 위치에 있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우리가 구원에 대한 체험이 있고 직분이 있고 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좀 더 제가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다 마하나임을 봤어요. 하나님의 진지 두 캠프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나 두 캠프를 보고서도 여전히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어요? 어떻게 해서 좀 내가 살아볼까? 내가 전령들을 보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일렬로 쫙 세워가지고 먼저 이렇게 보내고 이러면은 형의 마음이 좀 돌아서지 않을까? 마하나임을 보았는데도 마하나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었는데도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어느새 내 뒷전에 가 있고 여전히 세상과 단절하지 않는 눈, 여전히 이 세상의 지혜를 자기의 신념으로 삼고 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자기의 꾀를 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야곱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야곱이 비로소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심장의 거울들을, 지혜를 조금씩 닦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그럴 때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가 너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 약속은요, 새로운 약속은 아니에요. 이미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수없이 들었던, 아버지로부터도 들었을 것이고 했던 그 약속을 그냥 또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상황이 이렇게 변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약속 새롭게 맺어주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주님의 영을 내 안에 영접했을 때 내게 들려주신 그 약속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내 귀를 활짝 열었으니 듣지 못하고 내 눈을 감지 않으니 있었던 약속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에 다가갈 수 없는, 왜? 어떤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의 지혜, 직관의 지혜로 하나님을 다가서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 영혼에 빛나는 지혜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이 뒤에도 야곱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만, 그러나 어느 순간 자기가 시도하던 모든 것들이 사실 다 보잘것없구나 라고 한번 주님께 무릎을 꿇었을 때 비로소 그 마하나임이 무엇이 의미하는지를, 예전에 하늘의 군대를 보아도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비로소 그 마하나임이 뭔지가 조금씩 이해가 된 거예요.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 한 번으로 그치나요?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성경 가운데 가장 이상한 장면이에요. 가장 이상하고 신학적으로 여러 해설서도 있고 책도 있지만은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이 왜 야곱과 씨름하세요? 그 한 번의 더 신비를 야곱이 체험하고 나서야 이제 야곱이 비로소 형을 만나 그가 변화된 사람, 빼앗는 자에서 복을 주는 사람으로 삶의 위치가 완전히 전환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거죠. 하나님은 야곱과 같은 사람, 누구예요? 아주 저와 같이, 우리 모두와 같이 다 약속 바르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과 같은,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를 통해 일하고자 하신다. 그 하나만 확실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입을 닫고 귀를 막고 비로소 부러져야 보이는, 자기 것이 어긋나야 보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나타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야곱의 이야기의 큰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 야곱의 이야기가 차지하는 바가 굉장히 길어요. 그러나 이 야곱의 이야기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해서 드리면서 결국 야곱이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가는 과정, 그리고 야곱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과정은 자기의 이성과 직관과 생각이 좀 더 갈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것을 점점 닫고 눈을 감고 귀를 닫을 때 비로소 보이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가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큰 신비를 꼭 만질 수 있는 그런 복의 사람으로 삶의 위치들이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로소 우리가 눈을 감고 또 우리들의 귀를 닫고 또 우리들의 입을 멈출 때 보이는 하나님, 그 신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이 영혼의 순례자로 저희들이 일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들려진 말씀이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또 한 번 다시 묵상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